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요나 1장 전체 말씀입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요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여러 번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혹시 뭐 처음 듣거나 요나 누구였더라? 가물가물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요나는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언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말해줄게요. 골라봐요. 1번 예언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예언자. 2번 예언자. 몰라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요. 나는 전하기 싫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나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어떤 모습이 좀 예언자다울 것 같아요? 1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번을 보통 생각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요, 1번 예언자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2번에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우리가 읽은 대로 요나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나 그걸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바로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딴 데를 가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말문이 턱 막힐 만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요, 요나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가면 자기가 승질 부리고 하나님한테 대들듯이 화내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도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벌하시거나 요나 너 안 되겠다, 너 죽었어,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요나가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왜 그렇게 전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이 요나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런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우리는요, 요나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달아나려는 그 요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반응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런 자녀에게까지 어떻게 해주시나, 그걸 같이 살펴보면서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달아난 요나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읽을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3절을 안 읽었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요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명령하셨어요. 요나야, 요나야, 너 지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 니느웨에 너무 그 악함이 이제 나한테까지 전해졌어.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거든. 너 얼른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근데 요나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로. 여러분, 다시스라는 도시는요, 니느웨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다시스는요, 니느웨랑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어요. 아니, 요나 좀 괘씸하지 않아요? 니느웨로 안 가면 안 가는 것도 괘씸한데 세상에 아예 그냥 멀어지려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욥바 항구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 웬일이야? 마침 내 눈앞에 뭐가 보여? 배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나 이거 타고 가야겠다. 역시 하나님 명령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난 이대로 다시스로 갈 거야. 그리고서는요, 돈을 주고 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왜 니느웨랑 정반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멀리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응?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요나한테도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요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장 2절에 나와요. 요나서 4장 2절 같이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사실 뭐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요, 니느웨 일단 너무너무 멀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너무 먼 곳에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 너 여기로 가, 무조건 가야 돼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가라고 하면은 그거 좋겠어요? 싫겠죠. 요나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미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서 자기가 진짜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악하고 못된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너무 지독하게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은요, 이 요나한테는요 진짜 죽기보다 싫었던 그런 명령이었어요. 심지어 진짜 요나는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요,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나 못 살겠다고,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는 거 나는 못 하겠다고, 나는 니느웨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고 막 이래요. 그 정도로 요나는요 아주 니느웨라면 막 치가 떨리기 싫은 거예요. 이제 자기 민족을 괴롭혔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느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려도 그냥 생각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요나 심정 알겠어요. 이 정도로 진짜 니느웨 싫어서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막 귀로 정말 딱 들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야. 나 진짜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을 만큼 싫은데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뭔가를 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바로 따르고 싶겠어요? 아니면 나도 좀 피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피해보고 싶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물론 바로 순종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정말 훌륭한 최고로 하나님한테 복된 사람, 당연하죠.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싫을 거예요. 그래서 외면을 하죠. 알면서도 막 외면을 해요. 사실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 그걸 내가 하기 싫어서, 내 판단과 내 결정 때문에 하기 싫어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희한해요. 한 번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샤라라라라 너무 좋게 풀릴 수 있는 일이, 순종 안 하고 내가 막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꼬이는 거예요. 막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피하려고 해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하나님 뭐라 하셨는데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 그러면 그거는요 절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일이에요.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해요. 그만큼 순종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빨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내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한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요나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완전 꼬였어요. 완전. 어떻게 꼬였냐? 요나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못 갔어요? 결과적으로 도망 못 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딱 잡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글쎄 하나님이
파도와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 상황도 바꾸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던 거를 완전히 막아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이 길을 막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위태롭게 됐어요. 니느웨는 물론이고요. 니느웨 사람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요나가 안 갔으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위태롭게 됐죠. 지금 배에 같이 탄 사람들도요, 지금 폭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거의 다 부서진 지경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예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참 역시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버렸대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누가 일으킨지 모르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 위기거든요. 그래서 막 각각 자기의 신들, 얼마나 많은 신들 불렀을까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는 종교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자기가 막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다급한 상황들이요. 그러면 하나님, 부처님, 산천령님, 알라신 다 찾아요. 다 찾아. 그러면서 막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아멘.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신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집트 병사들은 다 수몰시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이 구원을 해주시는 건요,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만들어내고 다른 종교,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를 봐요? 뭐 가지각색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다른 종교에 나오는 신들을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봐요. 그 신들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이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말씀으로 더욱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볼게요. 이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 난리 나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었대요. 그것도 그냥 잔 거 아니야. 깊이 자고 있었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잠만 꿀꿀 잤대요. 요나는요, 지금 배 타고 자기가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배에 타고서도요, 가장 밑에 내려가서 구석탱이에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들 지금 난리 난 상황에 요나는 심지어 잠까지 자고 있어. 아니, 예언자라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또 정신 차린 사람을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선장이었어요. 선장이 요나에게 말해요. 그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 요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도할 판에도 모자른데, 세상에. 근데요, 요나는요, 지금 그냥 그런 말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뭘 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는요,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죄인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흔한 일이었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딱 뽑힌 거죠. 모두가 지금 이 재앙, 이 폭풍 후에 원인이 바로 요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요나 1장 8절에서 10절에 드디어 이제 요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당신 누구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냔 말이야.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걸 다 이제 솔직히 털어놨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대체 네가 왜 그런 거야? 당신 왜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을 피했냐고.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에요. 요나서 1장 12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세상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니.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은 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다에 던져?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힘써 노르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기들이 예언자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막 어떻게든 배를 좀 육지에 대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자기들이 아무리 다 인간적인 모든 최선과 노력을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중에 드디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실행했어요. 요나서 1장 1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님, 이제 남은 방법이라고는 예언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어떡해요? 요나한테 죄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희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폭풍우가 완전히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거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건 물론이고 진짜 기절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와,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제가 그냥 막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엄청난 일이에요. 불순종한 요나가 문제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요,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들만 구원하고 바다에 빠진 요나는 그냥 죽게 내비두셨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진짜 놀라운 하나님, 정말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요나의 생명을요, 살려주셨대요. 어떻게?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듣겠다고 도망간 요나를요, 잠만 자던 요나를요, 나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배째, 하나님 배째요, 나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란게 막 이러면서 그랬던 요나를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동안 요나를 보호하시고 요나의 생명이 지켜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는요, 너무 괘씸하고요, 바다에 빠져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죄니까. 근데 이런 자격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주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는요,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과는 관계 맺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주권을 우리한테 행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요나가 3일 동안 갇혀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12절만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서는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요, 하나님은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요, 이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뒷부분은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요나는요, 지금 말로 하면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요나처럼 우리도요,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은요, 유대 사람들이든 니느웨 사람들이든 어떤 이방 민족들이든 다 들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내치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 사람들, 벳사람이든 이 요나에게든 모두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게 이 믿는 믿음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능력이고 지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피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거 알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편견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모든 곳들로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